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27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요즘 그 학교 정문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 초등학생들이 막 나오는데요. 1학년, 2학년들이 좀 일찍 나와서 저도 몇 번 그 정문에 서서 우리 아이 기다리러 보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막 생기가 발랄하고 또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면 와 정말 그 천사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1층에 로비에 들어올 때 또 우리 천사 한 명이 있죠. 오늘도 백설공주 옷을 입고 또 이렇게 맞이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참 아이들 보면 좀 행복해지고 그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줄이면 복근이라 그러죠.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의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인물이라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주저없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연단해 가시는 과정이 40년 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여러 방법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했으면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후손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오랜 시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나 아내의 나이로 볼 때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미 이런 부부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너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죠. 전적인 믿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시험의 테스트는 이거였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하는데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시험은 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실 때 보면은 환경을 넘어갈 때도 있고요. 경험을 넘어갈 때도 있고요.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한계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뛰어넘어가도록 하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험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경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일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져야만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25년을 보내게 됩니다. 극적으로 그는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잘 아시죠? 그 여러 번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시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 남은 졸업시험이 딱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졸업시험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졸업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만 담겨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누구도 알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깊은 패부까지 다 살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 이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집중하고 보는 구절은 대부분 하반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우리가 이 2절을 딱 읽으면 제일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 부분이죠. 이성적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절을 딱 먼저 대하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드리라라는 부분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2절을 잘 한번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싹 드러내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볼까요? 2절에 보면 이 부분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뭐가 가장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장 많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이삭이죠. 이삭. 보통은 성경이 이야기할 때 내 아들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내 아들이라는 다음에 아주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이삭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뭐 틀린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하고 난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요 단어가 유일하게 여기에만 한번 딱 나옵니다. 처음으로 등장해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싹 드러내신 거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이 감추어진 하나의 우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적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남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은밀하게 가지고 있는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그게 자녀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사랑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제가 후에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이 은밀하게 즐기는 일이 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자신은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자신만의 재물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조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가 하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한 요구이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이삭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3일의 시간을 주십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마음의 싸움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관통하시는 통합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와 공간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미래 전체를 동시에 보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바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번제처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져야 할 것은 그저 자녀를 바쳐라 안 바쳐라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이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큰 주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 못할 만큼 큰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로 인하여 우리는 때론 시험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로 대신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큰 물질을 통해 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나에게 너무나 좋은 아내를 주셨습니까? 참 과분한 아내를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신 이때 또 아멘을 하셔야. 근데 이게 뭐예요? 과분한 아내를 주셨다. 그렇다면 그 아내를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저 이삭을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하시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냐 이삭이냐라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아브라함에게는 물질 시험이 없었어요. 왜 없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에 어느 땅을 차지할 거냐, 어느 좋은 물가를 얻을 것이냐 해서 한번 크게 다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양보했습니다. 그가 삼촌이니까 사실은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조카에게 다 네가 해라. 그리고 좋은 땅을 내어주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물질의 시험을 이미 뛰어넘은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당장에 보이는 땅보다, 당장에 보이는 재물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그런 물질의 시험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남아있는 시험이 요 한 가지라는 거죠. 2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독자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또 다른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드러내놓고 우상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겉으로 이 이삭을 사랑하는 자녀 사랑을 마치 치우친 것처럼 드러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가 아니라 자녀를 주신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녀를 더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후에 아브라함이 뭡니까? 종들에게 우리 예배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은 그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적극적인 표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 자녀가 가장 우선순위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가정들이 있죠. 영적으로 보면 참 아슬아슬한 가정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판단하지 않더라도 혹시 스스로 나는 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랑하고 지나칠 정도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 좀 아슬아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할까요? 자녀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나의 삶을 좌우하는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 자녀가 우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죠? 그것을 보면 자녀가요,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는 세상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실망시키고 공격적이고 때로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야,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루 종일 우울해하고 하루 종일 낙심하고 그 자녀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저렇게 살아서 뭐하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 동의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전혀 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쟤를 어떻게 얻고 키웠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억울하고 서럽고 답답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선을 넘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을 때 나도 기분이 좋고 물론 기분이 좋죠. 자녀들이 기분이 나쁠 때 나도 기분이 나쁜. 그래서 자녀의 기분의 태도에 따라서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또 나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전적으로 자녀를 통해 가정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일, 물론 사랑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아내에 따라 모든 것이 좌우되어지고 아내를 통하여 그 사랑의 행복이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도가 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라는 환경에 너무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뭐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시원한 오아시스를 만나면 춤틀듯이 기뻐하고 그리고 반석에서 시원한 생수가 나오면 그렇게 좋아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맛있는 메추라기를 먹을 때는 입에요 고기가 낄 정도로 먹으니까 막 기뻐서 춤을 추고 좋아하고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했다가 뜨거운 사막 아래 환경이 좋지 못하면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갈 걸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이 광야 학교에서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죠?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묻는 거죠. 너희들 이 환경에서도 만나는 누가 주었지? 이렇게 시원한 생수가 반석에서 나도록 하신 분은 누구지? 너희들 사막에 추울 때 따뜻한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신 분이 누구인지 맛있는 메추라기를 막 불어서 그냥 천막 안에 그냥 텐트 안에 막 몰아준 분은 누구시지? 아침마다 만나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까? 결국은 이거 아니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척박한 광야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있도록 만드는 일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첫 세대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누구를 통해 좌우됩니까?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한번 적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찬송가 370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 너의 궁핍함을 다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너는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이 여건에 좌우되지 말고 상황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덧 자녀가 앉아있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덧 물질이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을 때는 막 기쁘고 즐겁다가 또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공경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기뻤다가 자녀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고 무너지고 물질의 시험과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오면은 금방 좌절하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안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벗어나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기분에 의해 가족들의 기분이 좌우되고 자녀로 인하여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나타난다면 그 자녀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론 자녀 사랑하는 거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자녀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느 정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자녀들을 귀히 여기라 말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공경하라는 말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조건문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돼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의해 자녀들이 좌우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여기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 바치라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의 문제에 오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이 창세기 22장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 아니에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의 그의 태도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은 예배이구나.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배로 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이 일에 대하여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이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이삭이 여기에서 죽어도 하나님이 결국 살리실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대하여 정확한 정답을 낸 거예요. 그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를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자녀도 살려 주실 것이다. 정확하게 정답을 적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어디로요? 처음에는 이삭이 여기 있다가 이삭을 빼서 이삭의 자리에, 그리고 그 이삭을 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오시도록 아브라함이 이 싸움에서,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정답을 딱 말씀하셨죠.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라는 말이 뭡니까? 이제 너의 중심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배우자는 배우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은 가족들과 자녀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은 가족들 다 버려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 말에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족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가 제자로서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자녀들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자녀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가정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요, 더 넘치는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때 자녀들을 가장 더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 앞에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자녀가 이미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신뢰하고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이번 주에 굉장히 자유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참 보기 드문 일인데 저희 가정에 사춘기가 3명이나 돼요. 그냥 여러분 웃으시지만 요즘 사춘기 대단합니다. 요즘 누가 그러대요? 사춘기하고 갱년기하고 싸우면 그래도 갱년기가 이긴다는데, 그래도 제가 요즘 갱년기라서 이기는 것 같아요. 이제 3명도 막 감당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즘 막 한 절정에 있는 애가 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문에 많이 속상하고 막 힘들어하고, 때로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집에서 이래 소리 질러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막 애들한테 해도 되나? 저번에는 한번 너무 속상하니까 야, 너 저기 나가라 그러니까 진짜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막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하면서 내가 이 자녀가 어느 순간 제가 위험한 선을 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할 때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이 왔는지 모릅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은 자녀 아닙니다. 부모님 아니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잠시 동안은 기쁘죠. 즐겁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소망과 기쁨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실 때 거기서 참된 만족과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선포하세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물질도 귀하지만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시험 듭니까? 그럼 물질에게 선포하세요. 물질은 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가족들의 어떤 여건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그 중심, 우리 가정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너끈히 이겨내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이 테스트를 거뜬히 넘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